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3장은 시간적으로 애굽에 들이닥친 7회 흉년 중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7회의 흉년 기간으로 앞으로 5년 동안은 이 어마무시한 흉년을 지나야 합니다. 얼마나 흉년이 심했던지 애굽뿐만 아니라 창세기 41장 57절은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온 세상에 흉년이 심했습니다. 어제죠. 창세기 42장에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의 형들이 꿈에라도 상상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결백을 주장하죠. 자신들이 어떤 자들인지 신원을 상세히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고 동생들이 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자신들의 신원을 상세히 말하며 결백을 주장한 것입니다. 여차여차해서 시므온이 애굽의 볼모로 잡힌 채 곡식을 구해 아버지 애굽이 계시는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은 동생을 데리고 와야 시므온을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므온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아버지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은 갈등합니다. 그렇게 창세기 43장은 시작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애굽에서 구해온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이어가려면 곡식을 구하러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데리고 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은 너희들이 괜히 동생은 있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가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 나무라는 아버지 야곱에게 따지듯 말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게 뭐냐? 책임 전가죠. 우리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책임 회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요,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유다입니다. 요즘 핫한 육아 전문가가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입니다. 저는 오은영 박사님이 최근 프로그램인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셨고 요즘 방송에 자주 등장하셔서 요즘에 등장한 전문가 분이신 줄 알았는데 예전에도 방송을 출연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2006년부터 꽤 장수했더라고요. 2015년까지 방영된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서도 오은영 박사님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을 묵상하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떠올랐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유다가 달라졌어요. 달라져 가고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다가 달라졌습니다. 38장의 유다 모습 기억나십니까? 유다는 이방 여인이지만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을 추악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역시 변화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화의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유다는 변화된 것이 확실합니다. 변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고만 했던 유다가 오늘도 살짝 그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만나봅시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유다가요, 내 목숨 걸겠다고 합니다.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는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문제 해결의 신마리가 풀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의 모습을 통해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유다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지도력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후 12지파 가운데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변화된 유다의 모습이 한몫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책임을 다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아멘. 43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야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중 요셉도 잃었고 라헬도 잃었습니다.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베냐민밖에.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야곱은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베냐민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막 조처들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람 성품 잘 안 바뀝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똑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옳으냐 옳지 않냐는 잠시 뒤로 하고 중요한 것은 야곱이요, 베냐민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딱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베냐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냐민까지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냐민까지. 다. 베냐민까지 내려놓고 여러분 온전히 자신을 신뢰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순간 잠시 멈췄던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진행되었고 문제는 해결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못 받겠죠.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이 발언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없습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절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거는 절대 포기 못해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나를 옥죄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읍시다. 야곱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베냐민이었고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우리 역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고백을 합시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고백을 하는 순간 확신하건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시 진행될 것이고 인생의 문제는 해결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최선이고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요셉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요셉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두고 싶습니다. 울보 요셉. 창세기에는 요셉이 우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요셉은 잘 웁니다. 울보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셉을 통해 성실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함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철저했습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기억나시죠? 요셉은 죄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것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가진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감수성입니다. 감수성. 감성. 중요합니다. 이 감수성은요, 경직된 것을 부드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자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자가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줄 아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위로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위로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같이 함께 해주는. 오늘은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푸는 유다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책임지는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중요합니다. 야곱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해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울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으면 너무 좋은 것이 있는데 감수성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감수성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 진정으로 위로할 줄 아는 위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유다를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야곱을 통해 내려놓음을, 요셉을 통해 울 때 울 줄 아는 감수성이 풍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책임성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울 때 울 줄 알아 남을 진정으로 위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